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해, 특별히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힘있게 우리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증거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며칠도 못 가서 너무나 쉽게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며 읽어가다가 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노예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가도록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랄 때 샘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아무 준비가 없었던 그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이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아니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아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지극히 기본적인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잡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까? 매년 40일마다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요? 소유의 10분의 9를 바치고 10분의 1로 살라,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너무 쉬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이걸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막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라 너 왜 이렇게 열내냐? 아니 하나님 보세요.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너나 다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나를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겠어요? 설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순종시키는 것은 좋아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갑질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2장 본문은 우리는 지극히 선한 계명 하나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언제 내려올지는 약속을 못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려올 때까지, 내가 그곳에 있는 데까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 라고 말을 합니다. 아론과 훌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음을 알려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있었죠? 40일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공동체적으로.
죄를 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첫 번째,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해요.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예요. 내 일정에 안 맞아요. 내 스케줄에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적이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 혼자 생각해, 자기 혼자 생각.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합리화시켜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중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은 여론이 강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릅니다. 이게 지도자의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더를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리더죠.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리더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낸,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똑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우상신을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하던 방식을 똑같이 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를 그대로 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봐라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돼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죠. 더 이상 쾌락을 쫓을 수 없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짓나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요? 아니죠. 좋아하니까 짓죠. 좋아하니까 짓죠. 여러분,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신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즐기던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전의 더러운 습관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의 씨름이 없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 즐기던 그 죄악,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죄에 빠질 수 있죠. 우리 죄를 질 수 있죠.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뭡니까? 그런 죄를 짓는 내가 답답하잖아요.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나면 그런 내가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런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죄에 빠지는가? 죄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역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과 똑같이 살도록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참된 구원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뭐라고요? 새 사람 되도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라고요? 값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교회가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이들의 죄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죄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와서 찬양을 해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헌금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즐거워합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 그냥 기뻐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 금송아지를 이들이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는 소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지죠. 소출이 많음으로 풍요한 것이죠. 자, 열매를 맺으려면 양이 만나듯 암수가 결합을 해야 합니다. 풍요의 신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수가 결합을 하듯 풍요의 신은 성관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풍요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의 욕망과 자기 안의 이 쾌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는 예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쾌락을, 내가 이전에 즐기던 것, 내가 이것을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던 대로, 애굽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죄에 대한 메시지는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축복의 메시지, 그저 성공의 메시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뭐라 그래요?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헌금도 드려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헌금 드려요. 하지만 제대로 드립니까? 그리고 왜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고 그 금액의 일부를 가져와서 다 드리는 것처럼 속입니다.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드렸습니까? 왜 드렸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왜 봉사합니까?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에 나를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셀러브레이션 축제예요. 예배가 언제 축제가 됩니까? 진정으로 드릴 때, 진정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이 깨어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깨어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뭐라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내가 추구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보이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깨어짐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내 욕망이 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들의 죄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상숭배고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리던 것, 쾌락, 즐거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듭니다. 내가 드러나는 예배, 내가 좋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예배.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익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결국 내가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상식을 따르면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노예 생활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죄악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선한 것 하나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오직 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축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통렬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나는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짐으로, 엎드려짐으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4부 예배 오세요. 4부 예배. 4부 예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치가 내게 느껴질 때까지,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내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 여기를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예배,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 속에 셀러브레이트,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리더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말하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쾌락을 만족하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회개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씨름 있게 하시고 말씀의 씨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말씀의 시간과 무너졌던 이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러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즐기고 있는 하나님이 더러운 죄악,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역겨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때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씨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구원의 능력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새롭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것대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나를 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셀러브레이션, 진정한 축제가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 그 죄 속에, 그 사망 속에 투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의 순서가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은 행함으로 나타날진대 하나님,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 섬김의 모든 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정한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살려내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